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강단이 많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 복음에는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만사형통, 물질의 부여, 강건의 축복, 이런 정말 듣기 좋은 그런 복음도 있지만 죄에 대한 거, 지옥에 대한 거, 심판에 대한 거, 이런 또 좀 쓴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 약은 입에 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당뇨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부여를 늘 설교하다가 물질을 얻게 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건강해지면 또 떠나가 버리고. 그래서 이 균형에 맞는 이 복음을 잘 증거하는 것이 참 목회자들의 할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새철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이렇게 품고 오늘 설교가 정말 복되고 잘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포커스가 로세처에게 맞춰져 있는데 이렇게 맞추지 말고, 목사는 그렇게 설교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세워놓고 오늘 이 설교가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일, 악한 일, 성공한 사람 이야기, 실패한 사람 이야기를 정직하게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만 기록했냐고요? 아니요. 다윗의 행적도, 솔로몬의 행적도, 히스기야의 행적도 그대로 가감 거짓 없이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의 선한 자로 살았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선한 본을 받아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록을 했고, 또 악한 자에게서는 이렇게 악하구나, 이 악한 자에게는 경계함으로 그 악에 빠지지 않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다 기록을 해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선한 자나 악한 자 그대로, 타락한 자나 부끄러운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그런 것들을 빼지 않고 그대로 적어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위대한 한 여인의 믿음을 가진 여자가 있었는데 마리아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옥합을,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리고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었던 그런 믿음이 위대했던 이 마리아를 기억하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장 불행하게 죽은 한 여인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오늘 여기 그렇죠? 여기 32절에 누가복음 17장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 경계로 삼는 거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멸망을 당한 한 여인을 기억함으로 너희들도 경계, 멸망받고 심판받을까 너희가
경계를 삼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입니다. 예, 성경은 당시의 시대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누가복음 17장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노소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새로이 건축하고, 이것은 당시에 가장 풍요로운 사회상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물질이 부여해서 막 사고 팔고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먹을 것이 많고 마실 것이 많아서 취하기도 하고, 돈이 많으니까 사고 팔고, 그리고 생산이 풍성하고 집을 많이 지어서 호화로운 저택도 있기도 하고, 가장 당시에 부여한 시대상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시대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주전 예수님 이전 2000년 전에 소돔의 문화 문명은 오늘날 21세기의 오늘날의 찬란한 현대 문명의 세계를 이미 거기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나라가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다 깡그리 무너지고 그 배고픈 세대들을 그 어려운 가난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풍요로운 문명 속에서 믿음이 상승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믿음을 지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풍요로운 삶 속에서는 반드시 인간은 말할 수 없는 타락으로 빠져들은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때, 가난할 때는 안 그랬는데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타락이에요. 응?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땅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려고, 마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사탄에게 끌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사 우리로 구원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위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다 천사가 가서 롯에게 얘기하는 거야. 예, 이 성을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어. 내가 쌀만 보내면 심판에 불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러므로 성중에 있는 내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내보내. 내 사이나 내 딸들이나 내 자녀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분명히 이 성을 내가 멸하러 왔고 또 멸할 터이니 빨리 일어나서 빨리 시급히 이곳을 떠나라. 미루지 말고 빨리 떠나라고 천사가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지요. 복음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장인 노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니 빨리 떠나자. 빨리. 사이들이 장인어른, 하늘을 봐도 괜찮고요. 별 징조도 없는데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치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자꾸 머뭇머뭇대니까 어?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 사이는 빠지죠. 농담으로 여겼으니까 빼버리죠.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들을 기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바라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음에도 그 말을 우습게 여겨, 가볍게 여겨, 빠지는 거요. 빼버리시죠. 예. 롯이 지체하니까 창세기 19장 15절 한번 볼게요. 19장 15절 동틀 때 조금 전에 봤죠? 예. 이제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가 지금 긴급하게 재촉을 하는 거예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창세기 1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며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아니 다부지게 자기 발로 자기가 나가야지. 이 정도 됐으면 머뭇대니까 천사가 저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는 거야. 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권속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권속, 아브라함의 조카.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런 은혜를 롯의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성 밖으로 나가자마자 놀라운 사실이 그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그들에게 경고하는데요. 창세기 19장 17절이에요. 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사람이지만 천사들이죠.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 말래요. 돌아보지 말래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마. 들도 멸망을 받아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렇게 다급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도망을 쳐서 이 땅을 떠나는데 뒤돌아보지 마라. 미련두지 마. 망하는 장망성에 미련두지 마. 며칠 전에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총회, 우리 교회도 여러 분 오셨어요. 정용범 목사님이라고. 나보다 여러 살이 위에요. 네? 그 당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 그분은 평소에 600, 700 이렇게 나간대요. 사는 게 기적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늘 이렇게 그 주사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인슐린을 자기 배에다가 자기가 주사하고 하루에 몇 차례도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합병증이죠. 이 당에 무서운 게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신장인가 거기를 시술을 받았어요. 수술이 아니라 시술을 받아갖고 왔는데 그때 한 20일 전 통화 저하고 했어요. 목사님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사세요. 고맙다고. 그래도 너가래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두 부부가 코로나에 걸린 거야. 건강한 사람은 요즘 오미크론 건 감기 정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저질환 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병이 깊은 사람은. 이분이 걸려가지고 사모님은 건강하니까 괜찮아. 치료가 다 됐어요. 근데 목사님은 보훈병원에, 둔촌동에 있는 보훈병원에 입원했다가 금요일날 발인 예배했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성주순례 같이 갔었거든요.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몇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준비합시다. 우리 준비합시다. 좀 무거운 인사인가요? 좀 무거워. 아니에요. 사실이 그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십니다.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 자, 유황과 불은요, 지옥에 있는 불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돔 고모라도 사실은 이런 심판을 받은 거죠. 유황불.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막 피가 소낙비처럼 내리는 거. 다 타버리고 무너지고 그러는 거죠. 하늘로부터 불이 비처럼 내려서 소돔성을 전부 엎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멸망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멸망된 상태를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9장 25절 시작.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모든 곡식과 생물들과 짐승과 사람, 모든 건물이 다 지금 사해, 예, 사해, 그 사해 밑에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고고학자들의 발견이 되고 있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이에요. 시작. 롯의 아내는 나오기는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혹시 일부 예배 때 그 그림 하나 지시 받았나요? 롯의 그 아내 대한 이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면 항상 저기 이쪽에 서 있는 저 자리, 저것이 롯의 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요. 뭐 그런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요. 저 돌들을 입에다가 대보면 다 짜거든요. 소금이에요. 소금. 다 소금이에요. 소금산이에요. 저 산이.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사역은제 이런 이 소금 기둥이 표적이 있어요. 사실 롯의 처는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예요. 조카. 의아한 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건속인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가 훌륭한 믿음의 권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말씀을 불순종해서 믿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야 했느냐 있는 거죠. 예? 사실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노세처에 대한 기록이 이 성경에는 몇 줄 안 나와 있어요. 어느 족속인지 누구의 딸인지 전혀 이게 없어요. 셈족인지 우리도 예수님도 셈족, 아브라함도 셈족, 우리도 셈족이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는 이 사람이 함족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함족이기가 쉬워요. 셈족이라면 믿음이 이렇게 희미하지는 않아요. 언제 결혼을 롯과 했는지 몰라.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죠. 뭐.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없어요. 믿음의 말을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명문신앙의 가게에 들어왔으나 믿음을 따라 살지 못했어요. 소돔성에 살고 있는 다른 믿지 않는 망해가는 불신자들 여인들과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소욕대로 세상 사람들의 그대로 살아가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뭐냐? 말씀의 위에 서서 말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돌아서라면 돌아서고 말씀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좁은 길의 삶이에요. 이해가 되시고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삶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응? 제가 금요 심야 기도에 말씀 드렸습니다. 니골라당.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이 들어왔고 이단이죠. 또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이 들어와. 고린도 교회도 들어왔어요. 그 교리가 뭐냐면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은 구원했다 그래. 영혼은 구원이 됐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버린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육체는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흙으로 돌아갈 건데 뭐 가지고 심판받아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아무렇게나 사도 된다. 오늘날 여러분 이런 사조, 이런 그 교리를 어디서 채택한 줄 아세요? 구원파에서 채택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십 분에 구원받았으면 완전 성화가 돼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대요. 그게 니골라당의 교리입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핍박시대에 별도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교리를 세운 게 그 교리야. 그것들이 이제는 그 교회마다 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타락을 하고 다른 교회들도 다 타락을 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탈 때에 뒤를 나오긴 나왔지만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심판을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그 표적이 소금 기둥.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악한 자의 멸망의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멸망받은 노새처를 기억하고 경계하고 경성하고 믿음을 챙기고 바른 믿음 위에 서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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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못 들어갈 자가 있으니까. 그 가문 명문 가문에 들어와도 못 들어갈 자가 있다면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믿는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노새처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새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표본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비극이에요. 열심히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찬송 부르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슬픈 일이냐고. 우리는 어떤지 여기서는 조금은 좀 경건한 좁은 길의 삶을 살더라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여기서는 조금은 말씀으로 통제받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이 조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도 그러나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지옥에 가면 어떻겠냐고요. 우리 모두는요. 우리 소망 성결교회 정을 두고 나오는 성도는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큰일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무나 들어가는 줄 아니? 아니요.
못 들어갈 자 많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만 붙잡고 행함이 있다는 걸 몰라. 야고보서. 롯과 그의 아내는 분명히 아브라함 신앙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음성학 다 나눠서 알아요. 함께 했으니까요.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걸 다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가문의 노새 조카 며느리, 노새 아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버림을 당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노새처를 기억하라. 어느 시대든지 이런 유의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나를 위해서 믿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를 위해 믿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도와주고 목사를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여기지 말아야 돼. 주의 재림이 임박한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여러 가지 사변 징조로 보아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사랑이 식고 전쟁의 소문들, 이게 다 말세 전조란 말이에요. 이때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줘요. 두 남자가 누워있다가 하나는 주님이 재림할 때 있을 일에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해요. 이 말씀은 당시에 유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경고입니다. 주님의 재림 이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다 지나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데려간단 말이에요. 정 목사님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분도 좀 오래 살 줄 알고 병원에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가면서 열흘쯤 격리되면 괜찮을 거야. 그러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마음대로 돼요? 며칠 있다가 가족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연명치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연명치료로 얘기가 나오면 끝이잖아요. 생명만 좀 살려놓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애들이 식구들이 있으면 불러오는 시간 여기를 뚫죠. 산소 호흡기가 이렇게 여기로 먹을 것도 넣고 여기를 뚫잖아요. 여기를 했어요. 며칠이 있다면 가족들을 또 불렀어요. 서류를 다 이거 이렇게 해보세요. 와서 돌아가셨어요. 오늘 밤에라도 우리가 먼저 주님의 재림 좀 늦어지면 주님 앞에 가서 내 영혼이 쓴다 이거예요. 소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주님의 재림할 때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대심판이 있고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가면 소심판을 받는다. 그때 거절되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나도 몰라. 언제 네 고집, 네 아집, 네 교만한 네 마음으로 성품으로 살았지 언제 내 말에 순종한 적 있어? 신령한 일 행한 것이 한 번이라도 있어? 없잖아. 나는 널 몰라. 이러면 안 돼.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지옥은 아니에요. 믿었으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부끄러운 구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가게 되어진다. 두려운 말씀이지 않냐 이게.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문제없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 아니지 않냐 이거죠. 우리들에게 노새처, 이 노새처가 범한 죄는 간단한 거예요.
말씀을 불신한 죄예요. 세상에 온 마음을 다 둔 죄예요. 저 불타는 속에 내 침대도 있을 것이고 내 신발도 좋은 신발이, 금덩어리, 은덩어리도 있을 거고, 미래를 보이지 못, 그거 바라보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지 않냐.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영원한 걸 잃어버리지 않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처절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요를 눈물로 적시듯이 회개를 해야 돼요. 저는 요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는지 모르고 하루 종일 회개하는 것 같아요. 날마다. 목사에게는 더 많은 걸 요구해요. 교육자들에게는 더 많은 걸 요구해요. 거기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니까요. 이 뒤돌아본 죄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죄, 말씀을 믿지 않는 죄예요. 창세기 19장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동둘때 천사가 롯을 제쳐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당할까 하노라. 1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7절.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분명히 이 성은 멸망당한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반드시 뒤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해. 아니 뭐 뒤돌아볼 것도 뭐 있어. 어차피 멸망당할 거.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 그냥 무너지는 소리, 불 붙는 막 소리 나면서 다 들릴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뒤돌아보지 말랬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피해야 되는데 뒤를 돌아본 거예요. 응?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한 거예요. 분명히 천사가 자기 집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소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 남자로 봤나 봐요. 그 남자들 이끌어내. 우리가 상관날이라 성적인 용어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주로 남자가 남자를.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어. 그러니까 분명히 찾아와서 천사가 좀 멸망받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한 가지를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소홀히 여기고. 따라합시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최후의 심판도 있지만 우리가 임종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받들어 올라가도 그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거. 다 드러난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은 민족에게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심판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거절되어지는 심판, 거기 가서 거절되어지는 심판이 두려운 심판. 나는 몰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난 몰라. 목사가 바라는 건, 이 설교는 목사에게도 하는 설교예요. 목사가 회개를 더 매나 더 해야 돼. 철저한 회개와 노새 아내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머릿속을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 빼내고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이 가슴과 머리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서 정 목사 도움되어지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아니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나를 위해서. 응? 그때 여러분들이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아니야. 목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럴 때 여러분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서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믿음? 너희들 믿음 있다고? 귀신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떠들어. 귀신도 그런 믿음 가지고 있었어. 그러나 귀신들 심판받지 않았냐. 귀신도 믿고 떠들어. 그런 믿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도 가지고 있어. 참 두려운 말씀이죠. 노새 안의 몸은 소돔성 고모라성 바깥으로 나오긴 했지만 온통 소돔성 안에 그 마음이 있었어. 세상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너무 가난해도 어려움이 많고 그렇지만 너무 많아도 이게 솔로몬도 많아서 타락을 하잖아요. 오늘날 사람들, 부자들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천국 갔을 텐데.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들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언젠가는 없어져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곁에서 다 떠나갑니다.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자녀도, 내가 가진 재물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정력도, 물질도, 재물도 다 떠나가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항구적인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새처처럼 이것에, 거기에 영원한 미련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이 소돔의 멸망을 보면서 노새처처럼 이 비극에 빠지지 않도록 걸어려 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거죠. 다 날마다 세수하듯이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반성 정도가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잘라내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살아가지 마세요. 오늘 밤이라도 숨 떨어지면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영혼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들이 무슨 유익이냐.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다도 영원히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가지고 가지 못할 건데. 내가 누리고 쓰는 것만 내 것인데.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롯과 롯의 처처럼 빨리 떠나가야 할 그런 곳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면서 서둘러야 할 시간에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낮은 젊었으니까. 천국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미지근한 갈망. 지옥을 알기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설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섬김에서 헌신해서 기도해서 전도해서 예배 생활에서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열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너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계산해 봐서 빨리 그걸 회복해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돈이 많은 부자라고 자랑하지만 너희는 불쌍하고 가련하다. 너희의 영의 눈이 가려워서 헐벗고 굶주리고 뻘거벗은 몸조차 너희들은 보지 못하는구나.
제발 좀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발라서 신령한 눈으로 너희들의 이치를 좀 발견해다오.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시잖아요. 주님과의 만남이 임박하다고 말들 하지만 먼 훗날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결혼식장에 가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화장이 되고 매장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나도 불온간에 저렇게 갈 텐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과연 주님을 만날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만나려면 귀중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이 잡히면 머리도 세수도 하고 수염도 깎고 옷도 좀 잘 챙겨 입고 그렇게 하고 나가잖아. 뭐잖아. 주님 만나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60대 이상은 뭐 꼭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만은 60대 이상은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회개하지 아니한, 죄짓고 회개하지 아니한 그 쓰레기들이 산처럼 언제 이거 다 회개할 거야.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어쩌면 이건 내 생각이 우리를 남겨둔 것은 사명에서 남겨두기도 하지만은 산더미처럼 있는 그 회개 안 하면 못 가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조금 더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산더미처럼 있는 거 어떻게 언제 그걸 다 회개할 거냐. 지금 노새 아내가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서 그를 닮아가고 있어요. 세상 것에게 관심하고 그냥 세상 것만 온통 머리가 복잡해 있어요. 우리는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라가 정신을 차리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복하면 노새처를 기억하라,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겠어요. 노새 아내는 하나님 섬기는 분위기 그 가족에서 살았지만은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에만 집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에만 집착이 도무지 신령한 것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노새 아내에 비해서 롯은요 신앙이 그런 대로 좋았습니다. 아내에 비해서. 그러나 남편의 신앙 가지고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고 남편은 남편이고 자녀는 자녀고 각각 배츠배츠예요. 따로따로예요.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얄팍한 낙관주의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맞는 말이요.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다 이루어 주신 거라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 미래에 되어질 소망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ING, 진행형이에요, 현재. 내가 금요일도 얘기했어요.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와야 돼. 근데 중간에서 전주에서 내려버렸던가 대전에서 내려버리면 못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부분에 여러분 좀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돼. 바른 말 해주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나에게 바른 말, 목사가 강단에서 바른 말 해주면요, 그것이 어느 돌아서 나한테 들어올려와요.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소리 아니요. 이게 사명인걸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아니, 목사한테 안 들으면 누구한테? 이웃집 우리 동네 이장한테 듣겠어요? 반장한테 듣겠어요?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알아도 더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 결론을 알잖아요, 목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세요.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응? 예, 나를 바른 말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워. 죄를 지적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껴요. 오늘 말씀에 내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내 선한 양심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거든.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회개가 안 돼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러요. 금식을 하세요. 3일도 좋고 한 주간도 좋아요. 눈물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십시오. 주님이요 신령한 영안을 열어주실 거고, 할렐루야, 우리의 교통하시는 그 힐링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죄가 우리를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비늘처럼 우리 눈을 덮고 있어요.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다가 망한 노새철을 교훈 삼아 정신 차리고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가급적 목사님들 만나면 다른 목사님들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으려고 지퍼를 닫았어요. 며칠 전에도 목사님들 만남이 있었는데 쓰레기처럼 죄가 막 쌓여가는 거예요. 처리는 못하면서 막 그거 불키는 데는 선수요. 못 갑니다. 지옥. 천국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주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저분과 교통하면서 늘 기뻐하시고, 내가 금요일 날 이 얘기했어요. 우리들에게는 히브리서 1, 이 얘기하고 맞추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1장에 천사들은 1장 끄트머리게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이 있어요. 구원 여러분이 받았다면 적어도 2명 이상의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에게는 필기 도구가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합니다. 선악간에 행한 것. 해가 지면 천사가 보고하러 올라가요. 다 보고가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이 적혀져야 될까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로 천사가 기록을 해야 돼요. 제가 과거에 어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기도를 강남 군시기도 김성강 목사님 그 원장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그 사모님이 나한테 그러는, 목사님 찬양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준비 찬양하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다 이름을 적더래요. 다 그냥 보고하러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올 매일매일 일이 반복돼. 그런데 이 천사가 적어도 둘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의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하나님, 내 저 사람한테 안 갈래요. 다른 천사 보내세요. 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고 죄만 짓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한 가지, 나는 가서 할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 보내. 하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야, 그도 내 백성이다. 가라.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거기에 순종해서 와서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막 신나서 주의 일을 하고 늘 막 이 천사가 적는 것 중에 행동한 것만 적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도 적어요. 생각까지도. 그리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천사가 행복하고 기뻐하도록. 아멘. 오늘 조금 영적인 설교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내가 그랬지만 영적인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갈지 모르지만 넉넉 우리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잖아요. 그죠? 인간화, 사람다운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가요? 아니요. 조금은 그런 부분에 부족해도 돼. 그러나 믿음 바는 확실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우리 소망성교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여기에서 열애되는 사람이 없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눈물 흘리고 붙잡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다음 주, 이번 주 아니에요. 그 다음 주가 3주간 이번에 3주간 특세. 이때 새로워지기를 바라요. 엄청난 회개와 눈물로 회개. 주제가 회개하여 복을 받으라예요.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